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뜻하신 바 목적이 있어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든지 얼마 안 되셨든지 관계없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셔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이 왜 행복하지 못한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고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자꾸 부담스럽게 짐으로 여겨요. 여러분, 똑같은 짐도 그걸 억지로 지고 가면 참 힘겹습니다. 똑같이 회사 출근하고 똑같이 가정생활 사업장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도 어떤 분들은 너무 힘겹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인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즐거이 감사하게 행복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저기 공중에 창공을 날아가는 새를 한번 보십시오. 와,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진을 보고도 감탄을 안 하면은 늙었다는 징조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 새가 양쪽 어깨에 달린 날개를 짐스럽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여 저 날개를 달고 살면서 그냥 불평하고 왜 이런 날개를 연약한 나에게 달아놨냐고 창조주를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아마 그 새는 지금도 여전히 하늘을 날아가지 못하고 땅의 끝만 보고 그 자리만 맴돌면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새의 날개를 붙여주실 때 너에게 이게 무거운 짐이다, 평생 이거 무거운 거 짊어지고 살다가 고통받다가 오너라 죽어라 그러고 만드시지는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무겁고 힘겨운 일들이 많으셨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많은 무거운 일들, 지나간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짐스럽고 부담스럽기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붙여준 축복의 도구라고 믿고, 할렐루야, 아멘. 그걸 축복의 도구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그게 질병이든 가난이든 그게 어떤 인간관계의 복잡한 문제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놓은 축복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그 축복의 도구를 믿음으로 날개짓을 저으면서 더 높이 창공을 향하여 솟아오르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받아 누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잖아요. 내가 연단 받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쓰시는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속상해도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여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소중한 기회인 걸 알고 더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무릎 꿇으면서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빚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세계로 다시 한번 비상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전도가 참 부담스럽대요. 저도 사실 참 목회 초년에는 그랬고 예수 믿었을 때 잘 몰랐을 때는 그랬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제발 전도하라고만은 좀 하지 마세요. 노골적으로 그래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죽 그 전도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셨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비밀은 이 전도는 부담이 아니고 짐이 아니다. 이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을 더 높이 끌어올려서 더 아름다운 세계를 주시기 위한 축복의 과정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축제 타이틀을 축제라고, 잔치자리라고, 행복한, 여러분 결혼식장에는 흥겹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얼굴만 봐도 만년의 미소를 띠고 거기 짜증내고 얼굴 붉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 전도 축제를 하면서 초상집 같은 분위기 만들지 말자. 이번에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전도 축제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부담스럽게 나는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워 드릴 생각 전혀 없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예수도 믿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 마무리를 지어 드리려고 해요.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려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써 내려갑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소개할 때,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뭐라는 겁니까? 내게 있는 권리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 개인의 인권이 있고 단체마다 그 모임마다 다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좀 눈살을 찌푸리면서 보는 것들 가운데 하도 이기적으로 이 이익단체들이 아주 연합 결성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기들의 요구를 정부를 향하여 혹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주장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참 그게 여러분 그렇게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가 없지만은 보기에 썩 모양새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말 따져보면 그러면 본인들은 그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내 책임도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잖아요. 내가 할 걸 잘 하면서 뭐 요구한다 그러면 그래도 봐줄만 한데 그게 안 될 때는 좀 마음이 허전해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거든, 정말 전도를 하고 싶거든,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발 다 쓰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들만 해라. 그리고 바울은 말만 하는 그런 사도가 아니에요. 설교도 잘하시고 글도 잘 쓰시는데 삶이 귀감이 돼요. 본보기가 돼요. 오죽하면은 바울이 내가 예수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날 본받으실래요?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한테 부끄럽습니다. 그 말 못해요. 제가 예수님 본받는 것처럼 덕천교회 성도님 여러분 날 본받으세요. 나 이렇게 못해요. 자신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정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실제적인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써내려가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먹을 권리, 마실 권리, 나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라고 해서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못 먹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고 해서 일하지 아니할 권리, 다시 말하면 놀러 갈 권리, 나라고 해서 뭐 주일날 뭐 여행 갈 권리가 없냐? 있단 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 육류 있잖아요. 고기.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다 우상 앞에 다 제물로 쓰여졌던 것을 장사하는 그 상인들이 가져다가 이제 시장에서 유통을 시켰어요. 그때는 뭐 고린도 지역은 우상천지였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고기를 평생 안 먹고 살 수는 없고, 고기 먹고 싶은데 먹으려니 요거는 우상한테 제물로 쓰여졌는 건지 안 쓰여졌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상 앞에 드린 제물 고기를 먹어도 된다 파와 먹으면 절대 안 된다 파로 이게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분쟁이 많았거든요. 별 것도 아닌데 본질적인 것을 확 잡아버리면 이 비본질적인 거는 사실 문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면서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 바울이 그 답변하는 걸 들어보면요, 어느 누구한테도 상처 주는 답변이 없어요. 참 이런 거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저도 참 많이 부족한데 이런 거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왜 먹어도 죄가 안 되느냐? 먹어도 된다 파는, 아니 우상이 존재하지 않는데 우상 자체를 부정하는데 무슨 우상 앞에 드렸다고 하여 먹으면 안 되느냐? 이제 된다 파는 우상의 존재를, 아예 하나님 한 분만 참 신이시지 뭐 우상은 우리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파는, 그래도 찝찝하다, 그래도 이게 귀신이 와서 먹고 간 거 아이가, 제사상 차려놨는 배 깎아 먹고 사과 깎아 먹고 나물 반찬 밥 비벼 먹을 때 이거 귀신이 조상이 와서 먹고 간 거 아이가, 이래가지고 찝찝하다, 난 절대 못 먹겠다, 이래가지고 안 먹는다 파가 생겼는데, 그것도 괜찮다. 그거는 그 믿음이, 자기 믿음이 그러니까 괜찮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다. 야, 이 사도 바울 보세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음식이 어떤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밥 먹는 거,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무슨 사과, 제사 때 쓰여진 사과 먹는 것을 보고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도 저렇게 술을 마셔, 장로님도 무슨 맥주를 마셔, 이렇게 안 믿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하면 나는 영원히, 이게 중요해요, 난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유는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대단한 바울의 경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믿음의 경지로 경주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정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동등하세요. 똑같은 급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서열 순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거 서열인 줄로 알아요. 그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서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권리인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주장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 절 보시면은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이거 위대한 겁니다.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로서의 주어진 그 특권, 권위를 벗을 때, 비울 때, 회사의 사장님이 사장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위가, 그런 어떤 특혜가,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예를 들면은 꼭 여자 비서가 커피 타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어떤 사장님이 회사 직원을 내 가족같이 생각하고 내 형제, 내 아들, 딸과 같이 생각하면서 그를 존중해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회사, 월급 다른 회사보다 좀 부족하다고 떠날까요? 안 떠납니다. 신실한 우리 사장님하고 같이 일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디에 가도 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우리 회사의 사장님을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분이더라고. 당신이 예수를 믿거나 교회를 나가려면 우리 사장님이 다니시는 그 교회 나가면 좋겠다고 오히려 그 안 믿는 직원이 전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어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를 낮추었어요. 자기를 높여가지고는 권리 포기 안 됩니다. 권리 주장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은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사장님 일한 만큼 월급 주이소.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저 사장님 지금 이 불경기에 우리 사원들 봉급 챙기느라고 자기는 월급도 못 받아간다고 하더라. 이 정도까지 팍 들어가야 자기를 낮출 수 있는데, 여러분 어느 단체에 어느 조직을 어느 사람을 만나도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요 손톱만한 것조차도 자기 권리 포기 못합니다. 가정으로 들어와 봅시다. 나는 이 가정의 가장이고 아빠야 하고 권위만 세우고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아이들과 자기 배우자에게 대한다면 아마 그 가정의 자녀들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가 교회를 나가시더니 예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더니 우리 엄마를 끔찍히 존중해줘. 우리 아빠는 도대체 한 번쯤 짜증내고 화낼 법한데도 우리한테 절대로 그렇게 분풀이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우리들을 대해주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아빠가 가정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 가정이 어떨 것 같아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예수님의 이 사상을 물려받은 아주 귀한 분이 계세요. 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서 그렇게 명망이 높고 위대하신 의학 박사요, 박사학위가 몇 개요.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바로 이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슈바이처 박사는 대단한 분입니다. 예수의 영이 들어가 있는 분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정말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그 고름을 다 짜내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었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놨어요. 성공적으로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날이었습니다. 이제 이 고국에서 이 소문을 듣고 모두 이 슈바이처 박사를 환영한다고 다 기차역으로 모였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 슈바이처 박사가, 위대한 슈바이처 박사가 당연히 기차를 타면 1등석에 타고 거기서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그거 가지고 기자들도 대기하고 사람들이 군중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안 내려요. 그러면 어디 가셨노? 타셨는 게 맞는데 2등석에서 가서 찾았는데도 안 내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끝칸에 보니까 기차 3등 칸에서 남루한 옷을 입은 슈바이처가 허름한 가방을 하나 들고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내리는데 기자들이 달려간 거예요. 아이고 박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박사님 같이 위대한 분이 1등 칸에 타셔야지요. 차표가 없으면 2등 칸이라도 타셨어야죠. 하자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뭘요? 이 차에는 4등 칸이 없던데요. 와, 전율이 느껴집니다. 실합니다. 4등 칸이 없던데요. 4등 칸이 있었으면 난 거기.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선교하러 가는데 교회에서 다 비즈니스석을 끊어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니 교인들의 이 눈물 어린 피 같은 헌금을 내가 왜 비즈니스를 타고 가냐, 나는 이코노믹으로 바꾼다. 이코노믹 비즈니스 비행기 표값이 3배 차이거든요. 난 이런 분도 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축제에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부터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복음이 잘 흘러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려면 복음을 전하며 살려면 자신의 생활을 절제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활을 절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져 결론을 맺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여러분 잠시 아셔야 됩니다.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에 이 고린도에는 우리 시대에 올림픽이 4년마다 있는 것처럼 2년마다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가 이스무스라고 하는 것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경기를 관전하면서 그 경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저 나가서 뛰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나가서 1등을 하고 2등은 금메달, 은메달을 따고 월계관, 면류관을 받았으려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절제를 했겠습니까? 절제라고 하는 거는 자기 컨트롤, 셀프 컨트롤을 말하잖아요.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 장치예요. 적절하게 잘 브레이크 장치가 조절이 돼야 그 자동차는 멋이 있어요. 근데 그게 브레이크 장치가 고장 난다거나 브레이크가 터져버리면 큰 대형 사고 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망가지는 이가 많아요. 절제 못해서. 다 좋은데 그 사람은 말에 절제를 못해. 그래서 막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이 줄줄줄줄 말을 많이 하는데 쓸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하더라. 물에 빠져도 입만 뜬다 그러더라. 요즘은 서울에서 나온 버전은 물에 빠져가지고 입도 안 뜬대, 엉덩이만 뜬대. 왜? 물속에서 물고기하고 말하느라고. 이게 비웃는 소리거든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가 오죽하면은 그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한번 보세요. 다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갈 때 다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대표 선수로 뽑히지도 않습니다. 이 지역 선발을 거쳐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 뽑히려고 하면은요, 철저한 셀프 컨트롤이 안 되면은 불가능. 잠자는 것도 다, 먹는 것도 다, 뭐 전화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유튜브 그래 가지고 어떻게 금메달을 따요? 못 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열매는 절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9가지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해가지고 끝에 가서는 온유와 절제로 끝을 맺는, 항상 이 절제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먹는 것도 잘 조절하셔야 돼요. 잠자는 것도, 시간 관리도. 그래 안 하면은, 자 여러분, 똑같은 월급 받아가지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또 자기 생업 또 유지하면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선교사님 선교비도 후원하고 구제비도 또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분들은, 여러분같이 그렇게 하는 분들은 그럼 남아 돌아서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절제해서 물질 관리를 하니까. 아니, 옷 사고 싶다고 왜 다 삽니까? 집에 있는 것부터 찾아봐야지. 먹고 싶다고 음식을 다 사옵니까? 요즘같이 물가 비싼 이때에. 채소값, 야채값도 비싸. 우리는 요즘 채소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왜 안 먹어도 이 멀쩡한데 뭐. 나 지금 살 빠진 거 보세요. 보기가 얼마나 좋아. 몸이 막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워요. 하나도 반가워 안 하네. 희한하네. 참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목사가 건강하다는데도 별로 기분이 좋은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절제를 잘 하셔서 주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려면 복음을 전하며 살려면 자신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려가는 운동 선수를 빗대어서, 자, 운동 선수가 달리기 경주하고 있는 선수가 향방 없이 가서 되겠느냐? 이 말은 목표 없이 뛰어서 되겠느냐? 아무리 빨리 뛰면 뭐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방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방향에다가 포커스를 둬야지. 왜 속도에다가 둡니까? 암만 빨리 가도 소용없다니까요. 가가지고는 여 아닌가 봐 이렇게 된다니까요. 참 이번에 여러분 안타까운 이 아시안 게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3000m 롤러 스케이트 마지막 계주 결승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하고 대만 선수가 붙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자, 마지막 결승점이에요. 손을 높이 들고 있는 선수는 한국 선수예요. 무릎을 반쯤 꿇은 선수는 대만 선수예요. 한국 선수가 두 팔을 번쩍 들면서 금메달으로 소리칠 때 옆에 있던 대만 선수는 웃기고 있네, 아직 끝난 게 아니요 그러고 오른발을 휙 내밀었어요. 0.01초 사이로 대만 선수가 금메달 가져갔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0.01초 차이에. 아니 끝까지 통과하고 저 끝에 가서 손들어도 안 넣는데 왜 아직도 끝도 나지 않았는데 거기서 왜 두 손을 들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요 선수가 은메달 따가지고 이번에 군대 입대하게 됐잖아요. 금메달 따야 군대 입제, 군 면제가 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도 저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내가 버림을 받으면 복음을 실컷 전해놔놓고 다른 사람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그렇게 설교를 목 터지도록 해놔놓고 나중에 천국 가보니까 어이 그 사람이 안 보이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복종시킨다. 자기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잘 정해서 이번에 우리 전도 축제는 그냥 향방 없이 하면 안 돼요. 딱 목표를 여기다 맞추세요. 자, 여러분 이거 이제 꺼내보세요. 저도 오늘 세 사람 써가지고 왔는데 대상자 카드를 꺼내가지고 주보에 다 있어요. 없으면 주보라도 흔들어 봐요. 오른손에 들고 흔들어 보세요. 대상자 카드 쭉 4층에도. 자, 이제 내리시고 제가 묻겠습니다.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저같이 한 명 이상이라도 써가지고 오신 분만 손들어 봐요. 한 명 이상이라도 써서 오신 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리시고 오늘 설교 말씀, 오늘 3부 예배 설교 말씀 듣고 내가 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만 손들어 보세요. 예, 아직까지는 못 썼지만 그렇죠. 자, 고마워요. 감사해요. 예. 마지막으로 뭔 짓을 해도 나는 안 쓸 거다 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요. 예. 한 분도 안 계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요 위에는 써서 이렇게 절치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찍게 돼 있거든요. 요 점 찍어 놓은데 이렇게 아주 반을 잘라요. 그래서 그거는 위에 거는 내가 가지고 아래 거는 저 나가시다가 함에 넣고 이제 3주 동안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대상자를 정할 때 고민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런 사람 이름만 적으세요. 모시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생각을 하고 한번 이걸 쭉 읽으면서 누군가가 떠오를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적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한번 순종을 해보세요. 절대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자, 1 시작. 나의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인생의 어려운 환난을 당한 사람, 교회에 교회에 나오다가 나오다가 낙심하여 쉬고 있는 사람. 제가 이것도 다 어디 책에 뺏겨온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런 대상이 분명히 한두 사람은 있다. 그래서 저도 오늘 3사람을 적었어요. 떠올라가지고. 자, 그러면 적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번 주부터 딱 적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 돼요.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시작. 나의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카드에 기록한다. 오늘부터 전도 대상자를 위해 규칙적으로 기도한다.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로 복음을 전한다. 서로 시간을 약속하고 교회로 초청한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지금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이 목표를 명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제부터 뒤의 것은 다 잊을래. 지나간 흘러간 물로는 절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목사님 나도 전도 꽤나 했거든요. 옛날에 저도 방언기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열심히 해. 그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내 삶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